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끝나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거의 모든 요리문답이 그와 관계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7문에서 여섯 번째로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답으로는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부터 많이 했던 내용이죠.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 템테이션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도록. 여러분이 영어로 성경을 보고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evil 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 사단이라고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지지 않고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붙잡아야 되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내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나의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무엇을 인식하는 거 또 알아야 되면 더욱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그 이후에는 마귀라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과 함께 여러분은 작신, 여러분에게 있는 육신, 다른 말로 죄악된 성품, 성향, 죄성이라는, 그래서 오염되고 부패된 이 죄성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뭡니까?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나는 연약해서 스스로 서지 못한 상태 속에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특히 어떤 하나님이 삼일체 중에 우리를 도우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도록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힘을 강건하게 해서 힘을 얻는 것이죠. 그 능력과 힘을 얻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또한 싸우고 있죠.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마침내 온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항상 원수들을 굳건히 대항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승리가 남아있습니다. 이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내가 원수들에게 지지 않고 끝까지 이 원수들과 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강구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를 누릴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강구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시편에 보면 103편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지금 대학 청년부 수련회이기 때문에 대학 청년부 또 부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어른들, 우리 또 은퇴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여러분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나이를 먹고 은퇴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풀과 그 영화가 들의 꽃까지 한참 폈다가 어느 순간에 싹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먼지뿐이라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요 사람들을 속일 때 그냥 속일 수도 있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속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된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강건해져야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탄이 간사한 계획을 통해 속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단, 악령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을 또한 싸우는 그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것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싸워야 되는데 이제는 적이 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할 사람들 찾고 다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in the world라고 하죠.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소속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으로 우리는 바뀌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의 통치,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세상과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7장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단원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과 탐욕과 정욕이라는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싸움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성화, 거룩해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싸워 나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죄성, 오염, 부패한 욕구, 정욕, 탐심,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죄성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갈라디아 5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템테이션에, 유혹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혹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올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유혹에 우리가 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도 말씀하기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도 분명히 오게 되고요. 또 마지막 많은 말세가 다가올수록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고통의 때가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깊게 현장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템테이션 유혹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피할 길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전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전인을 말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28문에서 질문하기를 당신의 기도는 어떻게 마칩니까? 어떻게 기도를 마치는가? 라는 것을 기도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따라서 기도해야 되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의 마지막을 가르쳐 주셨죠.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 하나님께만 가야 된다. 그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 인정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해야 될 게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서 모든 권능으로 전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내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기꺼이 주시고자 하며 또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또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만이 영원토록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항상 누구에게 돌려야 되냐? 영광을 하나님께만.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했던 5가지 모토 중에 제일 마지막이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몇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부유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대신에 가난해 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한 사람으로, 또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시편 115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항상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을 또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129문에서 물어본 것이 그러면 제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했는데 이 아멘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답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멘의 뜻은 진실로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정말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누가 듣고 계시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고 말하고 있죠.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멘할 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멘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다른 말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다른 말로 반드시 약속과 언약과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믿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되고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과 인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항상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역공과 33과를 보면 33과의 내용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친구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죠. 근데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요나단은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새롭게 왕이 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철저한 경쟁 관계가 또 그것을 더 넘어서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왕이 되면 한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경쟁 관계와 원수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경쟁 관계나 원수 관계가 아니라 가장 친밀한 우정을 나눴던 친구 관계였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올바른 동력자와 또한 그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우정을 가진 것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참 친구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종류의 세상에는 세 종류의 세상 사람이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몇 끼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필요하고 매일매일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끔씩 약과 같이 좀 필요할 때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과 같이 내게 필요 없고 피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뭐 이 책에서는 공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종류의 사람 말고 더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라는 부분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죠. 사무엘서 18장 1절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마음이 통하는 동역자만 있으면, 그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분명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뭐 고통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친구를 통하여서 많은 또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와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우정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그냥 세상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를 돕고 세우는 그 관계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지금 사울 왕의 밑에 있는 왕자였기 때문에 많은 뭐 좋은 옷들, 좋은 칼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로 만든 칼이나 창을 갖고 있지 못했던, 블레셋은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못해서 무기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자기 갖고 있는 좋은 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 칼과 옷과 같은 중요한 것들을 줄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줄 정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것이, 소중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한 이 관계 속에서 또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은요, 변하지 않는 우정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는 변하는 우정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변하지 않는 우정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맺고 생명을 걸고 끝까지 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던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분으로 오셨죠. 메시아 그리스도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요나단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요나단이 일찍 죽게 됐는데,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그것을 슬퍼하면서 혹시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제 다 수소문했죠. 근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다가 어렸을 때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거든요. 근데 다리를 절게 되는 그 사람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왕과 교제하고 왕의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돕고 사랑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자세를 갖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돕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강단 중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과 삶을 살면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그 사역자들 또 성도들을 귀중하게 존중하고 사랑하고요,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응답의 사람 우리가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